우리 방송실장님이 직접 나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한 번도 이 성장이 멈췄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성장하고 성숙해진 그 결과, 그 김치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구유에서 그 십자가까지, 거기에 그 아가서로 화답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그 시작이 한 사람을 지은 거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성경 마지막은 뭐로 끝나죠? 계시록으로 끝나는데, 계시록의 대주제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이제 결혼으로 이렇게 이제 대미가 장식이 되는데, 우리 재정의 형제가 바로 이제 그러한 자기의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늘 변하고 그리고 자라고 성숙하고 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줄로 그어주신 영역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어디에서나 그 그리스도를 산출해내는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저희들을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고, 그리고 세상을 그냥 맨주먹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길 만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다. 이것이 제가 이런 환경, 또 이런 조건 속에서도 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나? 왜? 그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제한과 굴곡과 왜곡과 그리고 그 울타리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생명이 성장하면 담 밑에 심어놓은 그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담 밖으로 그 줄기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꽃을 보고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도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한계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정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당신이 설정하고 계획하신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성경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 우리 자신들이 그 분배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그 성숙의 결과로서 인격이 어떻게 그 증식이 돼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한지, 그것을 우리가 이 현실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대표로 우리 재정이 형제가 오늘 말씀과 그리고 아가서의 그 사랑의 화답으로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말끔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런 겁니다. 이것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그리고 예수를 정확하고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를 닮게 돼 있다. 왜? 그 생명이 그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재정의 형제를 통해서 수확이 된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저녁에 여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이 먹고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을 또 저는 저대로 학교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든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사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게 돼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재정이 형제처럼 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다시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정이가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 자매님이 나와서 먼저 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관계자라서 일찍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학교 있어요. 같은 학교. 제가 올해 학교를 옮겼는데 갔더니 재정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뭐 물론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러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좀 기뻤던 게 이 지금 목요일 날 이 모임이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다시 찾아온 게 참 기쁘다. 네, 그게 일단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오늘 재정이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저는 세상에 여자도 이런 여자는 처음 봤네요. 정말 신랑 앞에서 자기가 없네요. 보니까 완전히 진짜 근데 아까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재정이와 내가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하나 될까? 저를 보면 막 자기 주장 강하고 세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저하고 재정이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뭐 교회 생활하고 교회 따라올 때 오직 주님밖에 없이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좋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네. 근데 저는 뭐 하여튼 그 생활에선 제가 실패했고, 마지막에는 그냥 인생이 절망됐고, 저는 정말 교회 생활 30년 하고 나서 죽고 싶은 상태에 제가 딱 도달했거든요. 살고 싶지 않은, 죽고 싶은, 정말 지옥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고, 이게 지옥이구나. 아니, 교회 말씀 그렇게 듣고 교회 그렇게 30년 교회 생활하고 나서 마지막에 죽고 싶은 인생만 남았다면 이건 정말 제 문제겠죠. 제 문제죠.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제가 그랬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저는 절망했고, 더 이상 주님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렸거든요. 저는 말씀도 끝났고, 내가 따르던 주님도 끝났고, 뭐 열심도 끝났고, 전 다 끝나버렸어요. 뭐 어떤 것도 제가 잡고 있을 게 없었고, 그냥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완전 그렇게 끝나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3년 정말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진짜 정말. 하여튼 오늘 제가 재정이 보면서 저런 재정이와,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할 저런 재정이와, 누가 봐도 좀 세 보이는 저하고 하나 될 자리가 있구나. 아까 육체로 오신 예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예수가 사람으로 왔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왔다. 그 육체 안에서는 사람이 육체로 지어졌고, 예수도 육체로 왔고, 재정이도 육체고, 나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이 자리에서는 하나 될 수 있잖아요. 하나 되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그냥 육체 이러면, 저는 제가 부러워하는 육체가 있었거든요. 좀 잘나고 좀 멋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육체를 제가 부러워했거든요. 그냥 육체 그러면 또 그렇게 육체가 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정말 딱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예수가 보여주셨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직 십자가만 보여줘서 거기서는 다르다고 하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재정이와 저를 보면 다른 게 많은데 그 모든 다른 것을 끝내버리고 오직 딱 한 운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십자가 운명, 딱 그것만 예수가 남겼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그게 발견이 됐거든요. 나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예수의 십자가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도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라는 것,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나도 예수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 재정이와 제가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천 목사님 그리워하고, 저도 김천 목사님 되게 좋아했고, 근데 저는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워하지 않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하나 되는 자리를 알게 됐거든요. 김치원 목사님을, 저는 멀리 있는 김치원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속에서 저는 김치원 목사님을 보고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언니나 오빠나 김치원 목사님이 저에게는 하나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워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예수의 운명과 목사님의 운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치원 목사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여기 같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김치원 목사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인데 저는 그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운명을 가진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예수와 하나인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도 다 있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김치원 목사님과 원모 오빠가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지금으로 너무 족하고 만족하고, 그렇지만 저는 김치원 목사님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돌아오시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김치원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하나님이 불러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 정말 김치원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한 분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꼭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근데 나와 다른 분 아니에요. 나와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모든 사람을 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회복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복음이구나. 저는 정말 이거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엄청나서 정말 이 죽음, 죽는 운명, 십자가, 오직 이것만 정말 영원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은무입니다. 저는 순열이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정이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순열이, 재정이는 같은 학교에 따르는데 저는 지금 재정이하고 여기 같은 운명 공동체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교회 올 때마다 여기 오시는 분한테 제가 큰절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이렇게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이 환난의 시기에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오늘 사홍이 누님이 떡을 해오시는데 떡을 보면서도 저 떡이 될 때까지 껍질이 벗겨, 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타작하고 껍질 벗겨지고 갈아지고 찌어져서 우리한테 먹히는 떡이 됐구나 할 때, 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먹히는 떡으로 우리 앞에 오신 형님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자다가도 이 시기에 순태경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이러면서 자요. 옛날에 제가 형님을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주니까 정말 내 앞에 계신 형님 한 분 한 분이 훨씬 더 소중하고 정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인데 그리스도 몸의 비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까 승렬이가 자기는 뭐 강하다 그랬는데 강한 게 아니라 독특함이죠. 우리 지체 다 독특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필요하잖아요. 승렬이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저는 요즘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재정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승렬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누굴 더 좋아하느냐? 둘 다 최고 좋아하죠. 없으면 안 될 사람. 우리 여기는 없으면 안 될 사람만 있지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야 저도 여기 꼽사리 껴서 저도 없으면 안 될 사람 속에 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루고 산다. 최근에 뭐 그리스도는 본질이고 교회는 비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가 살아있고 몸을 비본질이라고 띄어버리면 몸 뗀 머리도 같이 죽어요. 본질과 비본질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실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생물학 전공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몸 다 떼어놔봐요. 머리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머리와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몸이 교회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제가 행동은 못하지만 매일 절하고 매일 포옹하고 싶어요. 저는 한 번도 전투적이거나 장교 후보 속에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은 그런 노래가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은 듣는가 민중의 소리를 프랑스 형만가 Do you hear the people sing 하고 그리고 6.25 노래 그런 거 생각나요. 제가 다시 찾은 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만날 수 없는 데서 다시 만났다 이렇게 느껴요. 간절해 제 속에서. 저는 몸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말씀도 있고 그리스도도 계셔야 되지만 여기 계신 사람들이 계셔야 돼요. 이 공동체가 없으면 저는 외로운 남자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도 여보 어디 있어? 찾아놓고 뭐 해요? 그럼 나 여기 있어. 그러네. 혼자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인생이 먹히는 인생에 태어나서 먹히는 인생으로 돌아가셨을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이니까 나도 그럴 때 사람답게 살다 죽는 거구나. 우리가 뭐 움켜쥐려야 질 거 없잖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렇더라고요. 동창회 가보면 움켜쥔 사람이나 놓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만유를 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까 환수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체적으로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키의 분량까지 그리스도가 2m면 우리가 2m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혼자 잘하느냐? 부족하죠. 저는 그래서 재정이도 있어야 되고 환수 형님도 계셔야 되고 순열이도 있어야 되고 제 없는 성분이 있으니까 특히 저는 요새 환수 형님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어려울 때 신의 한 수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용한 수가 있어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용한 수가 있어요. 아주 용해. 우리 용한 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한 수가 있으면 솔루션 되는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용한 수. 내가 형님 성함을 너무 막 부르네.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제가 적어본 게 예수님의 독특한 특성이 위대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자신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제시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관념이 아니잖아요. 깨달았다고 다 됩니까? 저요 총각 때 1년 반 동안 간증했어요. 깨달아가지고 우주도 다 보이고 진짜 신기하대요. 근데 그게 저였나요? 본 것과
자기가 되는 것은 또 별개의 어나더예요. 본 것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되는 겁니다. 본 것은 본 거예요. 내가 백두산을 봤다고 백두산 갔나요?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은 걸 본 거하고 내가 가는 거는 또 내가 시간과 철저히 인생 안에서 가는 거예요. 본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관념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저 1년 반 동안 간증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당나귀가 간증했네. 근데 본대로 되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거죠. 본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본 거는 진실이고 맞는 건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본 게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다듬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신장의 분량까지 잘하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예수님의 인생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힘들어하면서 겪은 거지 그냥 사막에서 명상하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보고 깨달았고 내가 됐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간과 역사 안에서 성경은 철저히 역사성이잖아요. 산에 가서 명상하다 탁 깨달았다고 다 알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철저히 시장 바닥에서 한 거잖아요. 제 약사라는 직업도 그래요. 철저히 1,000원, 2,000원, 100원, 200원 버는 직업이에요. 아주 철저해요. 그냥 금나와라 뚝딱 돈 버는 직업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직업과 내 인생 똑같다. 철저히 현실성이다. 관념적이 아니다. 우리 지금 관념적이 돼서 이 교회에 모이지 않았잖아요. 철저히 현실성이잖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누구랑 살면서 내가 누구랑 하면서 깨달은 거 이건 안 지워지죠. 저도 빛을 본 거 지금도 말하라면 또 1년 반 동안 간증할 수 있어요. 다 봤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5 여자의 후손처럼 나를 통해서 보여준 거지 내가 된 건 아니겠구나. 주체자가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가 아니고 주님께서가 주어가 됐어요. 앞으로도 저의 인생은 내가가 주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 은혜세 이게 지금도 저의 찬송이고 나중도 제가 이 찬송을 부르다 죽을 겁니다. 제가 노력한 게 뭐 있어요? 그냥 14살에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분이 좋아서 홀랑 빨려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그래 5년 동안 박탈당했다, 사살당했다 이렇게 느껴요. 제가 태어나서 이런 박멸관과 이런 허탈함과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했잖아요. 언어폭력을 당했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수석 졸업했어요. 한 번도 그런 개무시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던가 하나로 대중을 무시하고 대중이 언어폭력을 발생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다만 하나 이해가 가는 것은 본 것을 얘기하다 보면 지나칠 수는 있겠구나. 하지만 본 것과 되는 것은 별개다. 우리 안에서 빛을 통해서 본 것이 오늘 현실과 역사성 안에서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까지 자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앞에서 교정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가장 친한 동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귀가 커야 된다. 내가 혹시라도 간증 틀게 하면 반드시 교정해달라. 지금 하는 간증 난 맞다 생각 안 합니다. 또 교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저는 교정받으며 살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으며 살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빗나갈 수 있지만 완전 빗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항상 교정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은 빗나가도 완전 빗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저 인생도 먹힘에서 출발해서 먹히는 인생으로 장식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구유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 말구유가 되게 낯설거든요. 사실 말구유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여튼간 먹이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먹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못해도 살 수 있겠지만 먹지 못하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말구유에서 시작했다. 그게 정말 너무 온전하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거든요. 특히 요새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라도 먹을 수 있는 그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이 아주 낮은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그 십자가가 새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가 아까 금방 오빠도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가 보이고 그게 내 인생이 되고 내 것이 돼서 내가 그 십자가의 효력을 누릴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십자가가 보여서 뭐 어떤 십자가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게 안 되면, 내가 못 쓰면 이제 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이렇게 아로 새겨진 인생.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렇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새겨놓은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교회 식구들을 볼 때 그 보는 기준이 뭐 기준이라 그러면 웃기지만 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것. 그거 외에 다른 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뭐 직업이 뭐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이런 거는 저한테 안 중요한 거죠. 제가 뭐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그 사람이 뭐 맡은 업무나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언니 오빠들 그다음에 교회 식구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집이 어딘지 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가족은 그래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직업이 뭔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새겨놨는가, 어떤 십자가가 새겨져 있나. 왜냐면 그것만 양식이 되더라고요. 뭐 직업이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친절함이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새겨진 십자가가 제게 양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게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좀 제게 적당한 제가 먹고 살기에 적당한 인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거두시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거두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서 무엇을 걷어가시냐가 중요하니까 이왕 살다 가는 거 당신이 내게서 거두시고 싶은 거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유일한 기도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는 기도도 유일한 기도가 그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 친구한테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랑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가 유일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우리한테 참 멋진 걸 새기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그 정재정 형제는 사실은 여러분 뭐 이렇게 금방 들으셨지만 이렇게 말을 듣고 있으면은 좀 답답해지잖아요. 뭔 말하는 공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진짜 정말 많이 옛날에는 이렇게 통역이 필요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면 저 통역이 필요한 말을 잘 알아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언어 능력이 뛰어난 관계로 제가 저희 1학년 애들이 말을 안 하고 막 이렇게 발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녀도 걔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거든요. 말 안 하고 발을 쿵쿵 하면서 돌아다녀도 제가 왜 제가 쿵쿵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구나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 안 하고 소리 지르는 애도 있어요. 아악 하는 애도 있는데 그 아악 하는 말 안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막 나오는지 왜 만화에 보면 아악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사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주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통역을 안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신랑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이렇게 언어 능력도 좀 향상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말은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집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얘기 듣고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시집 가보니까 저희 시댁 식구들이 고집들이 다 한 고집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착한데 고집이 세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되게 선하고 되게 착한데 고집은 되게 세요. 근데 의사 말도 안 듣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신랑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환수 오빠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러면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해서 제 단어를 잘못 선택했네요. 아무도 이거는 신의 언어입니다. 절대 뭐 이런 거 신의 언어라서 그건 하나님만 쓰시는 걸로 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거를 내려놓고 내가 틀렸네 하고 내려놓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건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언니 오빠들은 항상 오늘만 사는 사람들, 내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면 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장막을 거둘 준비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다른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저도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이 장막 거두라 하시면 버리고 뭐 걷든지 버리든지 하고 또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말을 잘 못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혼자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긴 같이 살지만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자기도 말할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뭐 밖에 나가 뛰놀고 말 별로 안 하고 이러니까 말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중에 다 빠져서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들어간 때까지 원형 탈모를 앓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를 다 밀고 모자를 쓰고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 올 때도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때도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쟤는 젊은 애가 왜 버릇없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나 이런 오해를 샀는데 근데 그것도 희한한 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머리가 어느 날 난 거예요. 뭐 약을 따로 먹거나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머리카락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머리가 빠지거든요. 뭐 50원짜리만큼, 500원짜리만큼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그 스트레스 요새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빠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교회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가난함이.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 꼭 있어야 됐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여튼 다 말구유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다 우리가 여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저는 크레파스 옛날에 어렸을 때 왜 여러분 12색, 24색, 36색 이런 거 다 사갖고 이렇게 다녀보셨잖아요. 집 좀 잘 살면 36색, 더 잘 살면 48색, 뭐 잘 못 살면 8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못 살면 크레파스 없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교회가 사람이 다 크레파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야 다양하게 모든 색깔이 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달라서 감사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 손에 들려지면 그럴 것 같아요. 그 화가의 손에 들려지면 너와 그러니까 색깔이 다 다른 것이 너무 온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까 이제 우리 순열이 언니는 목사님
김 목사님 안 계셔도 아쉽지 않다고, 왜냐면 하나이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대범하게 얘기했는데, 아쉬운 거는 모르겠는데 보고는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랑 얘기한 것처럼 같이 노닥거리고 참 소소하게 그냥 같이 산책하고 같이 뭐 같이 밥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못하게 돼서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언제라도 우린 짐을 싸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하시는 일이 넉넉한 일이겠지 하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인성을 회복하신 예수라고 하셨는데, 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하여금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정말 그 아름다운 인성, 그냥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빠지는, 내가 좀 너무 감성적으로 얘기하나요?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생각 없이 푹 빠지겠더라고. 계산 없이. 어떤 드라마 대사를 보니까 그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주는 이제 그 대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푹 빠지는 게 사랑인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계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헌신하지 말아라.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 인성을 회복하러 오신 그 예수, 그 인성이 나한테 느껴지면은 그냥 먹어지는 거잖아요. 푹 적셔지고 정말 생각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이렇게 푹 빠지고 싶어.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내 뭐 그렇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 계산 다 있고 내 나름대로 머리는 굴려가는데, 그냥 그런 향기로운 그 인성이 나한테 딱 보이면은 그냥 계산이 사라져요. 그냥 푹 빠진단 말이에요. 난 그런 그 구원을 누리는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정말 그 영원한 운명, 그 그리스도라는 운명. 근데 그게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숨 쉬는 육체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숨 쉬는 데서도 다 하나잖아요. 숨 안 쉬고 사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정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인성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 인성의 말을 들으면은 그냥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사람이 다른 거죠. 사람이 달라. 사람 됨됨이가 다른 거라. 상호가 얘기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어디 씌울 사람한테 씌워야지 도대체. 그냥 사람이 달라. 난 그 사람이 다른 게 좋아. 난 그래서 영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인성. 뭐 사람마다 그거 보는 게 다 다르죠. 뭐 홍삼 먹고 효과 본 사람은 계속 뭐 홍삼만 얘기해.
뭐 녹용 먹고 효과 본 사람은 뭐 녹용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걸. 그건 뭐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맞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이 형제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 기름 부음만큼 나타나는 그 인성들, 운명은 다 한 운명이고, 다 이거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머리로 이렇게 탁 득도한 게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어떤 건 정말 일주일 만에 내려와, 어떤 건 한 달 걸리고, 어떤 건 1년 걸리대요. 근데 어떤 거는 10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 달라. 사람이 달라. 난 정말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사람을 그냥 쭉 얘기하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생각 없이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난 그런 인성이 필요해요. 나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있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없는 사람. 난 정말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먹어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냥 살아나죠. 먹어지고. 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난 그런 인격이 필요하고 그런 인성이 나는 필요해요. 아무리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깨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계시를 보는 것과 그걸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일이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계시를 정말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살아내기까지는 내가 우리 조상의 험난한 세월에는 내가 미치지 못했지만은 내 나이 130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정말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 형의 그 발꿈치까지 잡고 나왔던 그 탈취자, 모든 걸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펴진 손이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딱 비치잖아요. 예수 이전에도 끝난 사람들 많아요. 그 침례라는 거, 그 의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끝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침례를 받고. 그 침례라는 게 나중엔 그게 십자가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없어요. 정말 빛이 확 비치니까 내가 없어져. 그 하나님의 그 강림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전 그 빛 앞에 서서 정말 내가 마치 그 죄를 무릅쓰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빛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이렇게 도달할 때마다 만났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이미 끝났다 해도 또 끝날 것이 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문제는 다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전 죽을 때까지 정말 그런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되거든요. 내가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그냥 부르신 그 산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뿐이다. 그러시면 나도 그 소망을 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렸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가 이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죽고 뭐 천당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그 영원한 인격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난 그런 영원한 인성 앞에서 내 자신이 항상 발견되기 원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네요. 오늘 이제 재정이 형제가 예수의 이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물론 김치 목사님 말씀하셨고, 이제 제목이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젖소농장을 해봤잖아, 그죠? 이 먹이통에서 태어났다 이런 건 굉장히 가난하고 어쩔 수 없이 비천한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런데 마지막도 또 비천하고 너무 가난한 자리에서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똑같이 비참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 이것이 지금 이제 점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는 이제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이제 사셨던 분인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앞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어요. 또 그 양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또 김춘 목사님이 우리 앞에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역력히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또 그거를 양식으로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나열해 보면 예수의 생애가 점점 우리에게 먹이로 와서 지금 우리가 먹이가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재정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재정 형제가 그 자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재정 형제가 우리한테 그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을 만약에 녹음을 해서 다시 재정 형제 말을 녹음을 해서 또 10년, 20년 후에 누군가 들으면 이것도 말밖에 안 돼요. 재정 형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봤잖아요. 김철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달려있는 걸 봤잖아요. 우리는 역력히 봤잖아요. 이거는 우리 안에 실제적인 체험이잖아요. 이 성경에 쓰인 인물들을 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그냥 그냥 조상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겪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하나하나가 새겨지는 게 겪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나가는 뭐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고 대구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먹이는 뭐가 되나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이 이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각자 아까 이제 그 누구야 재정이 자매 이름이 뭐 재정 형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듣기는 좋진 않아요. 나는 재정 형제 볼 때 굉장히 귀하고 또 말이 나긋나긋하고 또 안 빠르기 때문에 저는 듣기가 참 좋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게 못하고 다른 사람 알아듣게 쏙쏙 알아듣게 쉽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재정 형제를 보면 이제 편안하고 첫째, 그 다음에 말을 쏙쏙쏙쏙 귀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재정 형제를 살짝 뭐 어떤 면을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별로 듣고 싶진 않아요. 앞으로 이제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 재정 형제 참 귀한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귀한 형제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은행이 자매가 재정 형제를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치켜 세우려고 하는데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한 그 발걸음이 우리를 현재 자 하나님 나라의 먹이로 쓰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권도준입니다. 그러니까 난 재정이 형제를 보면 그냥 믿음이 가요. 신뢰. 내가 뭘 맡겨도 내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알게 되고, 저는 교회 왜 오느냐, 이게 원모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혼자 있으면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요. 생각에 빠지는데 교회에 와서 간증을 듣고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내가 이제 교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항상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혼자 있는 게 항상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는 교정받으러 옵니다. 제가 이제 듣기는 말에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도 많다 그래요. 그래가 제가 그냥 오늘은 딴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못하는 노래인데 노래 한 곡 그냥 하고 제가 용서라면 용서고 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며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흠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또다귀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리 진리야.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고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또다귀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리 진리야.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강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게 사철 밟아서나 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예, 말구유에 떡만 있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노래도 있네요. 오늘 하여튼 이 방에 있잖아요. 주님이 눕히신 말구유처럼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떡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재정이 형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공기처럼 그 입자가 없이 막 쫙 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방송을 듣는 분들, 특히 재정이가 말했듯이 나타나고 참여하는 게 힘든 사람들에게도 그 포근함이 전해질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만 반응이 되는 그 재정이를 보니까 마치 엄마를 만나야 그 마음이 놓이는 그런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진짜 은영이하고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저도 원탁이 형제를 잘 만났지만 은영이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넉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 배가 부릅니다. 저도 그 주님과 교회 앞에 그 떨림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던 김 목사님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아가서에 있잖아요.
그 금사슬에 은을 박아 뭐라고 하셨더라? 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 부분을 하여튼 반복해서 들어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저녁에도 듣고 오늘 아침에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그 금사슬은 고마워요. 생명의 사슬에 구속에 은을 박아서 구속에 은을 박아서 너가 나의 사람인 것을 또 내가 너의 신랑인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재정이가 이제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도 그 아가서 영상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주님 앞에 그 뭐라 그러지? 생명의 통제를 자기 인생이 생명의 통제를 받아서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기 인생이 형제 자매들로 주님의 생명으로 통제돼서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이구나. 지체 없이 달려온 우리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제가 진짜 꽃을 보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잖아요. 진짜 또 막 난 능력 이러면은 나는 능력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나는 새들의 능력, 그러니까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왜 그들을 배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지어서 배필이라고 하셨을까? 진짜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전부를 함께 나누고 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배필이 되었구나. 저는 오늘 광수 형제가 왔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봄을 우리가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봉순 자매도 생각났어요.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그 피조물로서 얼마나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안아드리렵니다. 이렇게 말한 마음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게든 굵게든 하나님이 그 우리를 그렇게 지으셔서 당신께 반응하도록 우리한테 꽃목걸이를 또 한 알 한 알 진주를 박아서 우리 목에 걸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요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영민님 간증하는 거 이렇게 유심히 얼굴을 쳐다봤는데 코가 굉장히 오똑하네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거 목요 집회하고 일요 집회 자꾸 오면서
좀 기분이 자꾸 나빠지네요. 하여튼 뭐 자꾸 이래 내가 뭐 이래 좀 물들어가는 느낌이 자꾸 들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재정이 뭐 나는 마태복음 뭐 말구이에서 뭐 어쩌고 하길래 마태복음 하는 줄 알았더니만 내용을 보니까 아가서두만 그 절절하게 저렇게 누구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고, 그래서 좀 샘도 나고, 또 하나 부러운 게 은영이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든지 은영이가 뭐 주어하고 뭐 주어 동사가 분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하는지 다 알고 있는 저런 자매를 만나다니, 와. 재정이하고 저는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막 꽥꽥거리고 막 제 별명이 저거잖아요. 버럭상도. 난 버럭 버럭 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이렇게 딱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대신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저 들어서 너무 부럽고요. 저는 재정이를 처음 봤을 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재정이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할 때 그 쓰고 있는 모자를 딱 벗는 모습을 딱 보고, 아 절만 내하고 똑같고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바닥에서, 요즘 말로 바닥에서 시작하죠. 바닥. 뭐 바닥이 딴 게 아니고, 또 더 고상말로 해보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거죠. 인생이라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고립이잖아요. 그 패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패인 곳에 그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그 골고리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그 모습을 지금까지 재정이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봤거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재정이가 처음 교회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교회 앞에서 내놓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처음 교회 와서 그랬거든요. 응급결에 엄마가 막 집회 때 지금 이 분위기 비슷했는데 막 불러내가지고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교회라고 끌려와가지고 내가 뭐 준비된 게 있어야지. 그 인사하러 가는데 인사를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 마누라한테 버림받았다가 정말 부끄럽게 내가 꾸미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복이더라고요. 내가 꾸밀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저는 그 재정이를 영원히 잊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재정이를 이렇게 정말 좋아하고 팬이거든요. 사랑방이 살아있을 때도 늘 아름다운 시로 말씀을 듣고 그걸 표현하고 이랬잖아요. 몇 안 되는 그 음유시인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도준이 조금 전에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유네스코 아시죠? 유네스코에 보면 그 긴급 무형 문화재가 있어요. 긴급하게 보호해야 될 무형 문화재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 말고 그 몽고에서 이제 행해지는 풍습인데, 그 유네스코에 뭐라고 등록되어 있는가 하면 새끼 달래기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몽고에는 이제 낙타가 많거든요. 그 낙타가 새끼를 낳다가 어미 낙타가 많이 죽는데, 그럼 이 새끼 낙타를 다른 큰 어미 낙타하고 짝지어줘야 되는 거라, 키워줘야 되니까. 또는 반대로도 그런데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다 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도 새끼를 돌보질 않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마을에서 가장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이렇게 새끼와 어미를 근처에 오게 해가 묶어준대. 묶어두고 이 낙타의 그 온 몸을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또 악기 연주자들이 와가지고 그 마두금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은 현악기인데, 그걸 아주 구성지게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그 상처받은 낙타를 이렇게 쓰다듬는데요. 저는 마치 오늘 도준이 노래소리를 듣는데, 그 풍습을 이제 전문 용어로 후스르라고 해요. 후스르흐. 이 몽고 같은데 후스르. 번역하면 마음 깊이 어루만짐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회에서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이 깊이 어루만져지고요. 아까 도준이 구성진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다 싶네.
아니 하루에 한 곡씩 저 노래만 불러도 정말 그 마치 마두금을 연주하면서 그 연륜이 깊은 할아버지가 그 어미 낙타의 새끼 낙타의 그 배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상한 심령, 우리 영혼을 이렇게 깊이 어루만져주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치유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감사하고, 야 진짜 저는 도중에 저런 애인 줄 한 번도 몰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겪을수록 욕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깊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봐야 돼요. 저는 오늘 도준이를 정말 재발견했거든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 처음에 내 고시원에 도준이한테 올라갔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 고시원 현판에 메모가 딱 적혀져요. 투 상도형 하면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투 상도형, 내가 지금 강의 들으러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그리고 한 1시간 후에 도준이라는 형제가 나타났어요. 근데 내가 사람 잘못 본 줄 알았어. 얼굴력 구렛나루 시커매가지고 어딜 봐도 내가 동생이고 지가 형이지. 야, 근데 속으로 참 이 사람 잘못 만났네 하면서. 농담이고요. 근데 이렇게 지내보면서 뭐 사냥하러 다니고 뭐 맨날 뭐 트랙터 뭐 경운기도 걸고 뭐 일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함께 살 기회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요즘 이제 이런 큰 일이 생기고 나서 완전히 갈아보니까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도준이 욕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도준이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는 아까 진짜 울 뻔했어요. 도준이 노래 들으면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제 마음이 크게 어루만져지고 위로받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스르흐, 마음 깊이 어루만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이고, 목요 모임에서는 또 간증하네요. 아무 또 생각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라고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참 좋은 밤입니다. 예, 정재정 형제는 제가 한국에 또 대구에 와가지고 거의 아직도 많이 만나는 사람은 아직 많지는 않은데 정재정을 만났어요. 장은영하고. 그래서 야, 여기 요 부부가 참 또 재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이다. 둘 다 또 하모니를 잘 이루는 게 된다. 분명히 다른 모습이니까 하모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은영이하고 정재정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정재정은 이름이 그 당시에 우영우가 있었을 때 정재정에서 이름을 기억하기 좋게 내가 앞으로나 뒤로나 정재정이라고 해서 네가 형제가 정재정이네. 그래서 절대로 안 까먹는 이름이 바로 되기도 했고, 저는 이름 잘 못 외우는데 그래서 정재정 그랬는데 참 볼 때마다 정말 진국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곤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은혜가 크게 되었고, 근데 오늘 말씀은 또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인데 말구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하면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었고, 오늘은 또 떡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 곳이 베들레헴임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공간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누구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떡은 그러그러한 것이 떡이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루가 되어서 맛있는 떡이 되어서 먹힌다 하는 것이 참 그저 그 단순한 물질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안식이 되면서 또 남도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그렇게도 아름다운 지고의 복인가 하는 것이 알아지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바로 그 단어 그대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겨우 화려한 모습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모습이 화려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귀 쇳기를 타고서 입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굳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은 얼마나, 심지어는 천주교도 말구유 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삐까번쩍하게 장식을 해가지고 금으로 은으로 번쩍번쩍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진면목을, 예수의 참모습을, 예수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관념이 아닌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로 이렇게 예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 참 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만 어떤 시간을 또 우리로 보게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목요 모임이나 2PM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또 귀하고 또 확실한 복을 주시고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게 되고, 그래서 저도 조금은 잘난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살아가다가 참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충분한 시간을 저에게 주시더니만은 겨우 알게 된 것이 이렇게 가루가 되고 떡이 되는 것이 이렇게도 귀한 것인 줄. 전에는 관념적으로나 그거 들으면 그렇지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로 더 봐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자꾸 갈망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저는 아까도 그래요. 저번엔가 간증을 하기를 김 목사와는 이래서 김 목사의 육신의 친구인 것이 자꾸 이야기 되어지면 자꾸 부담이 저 스스로도 될 것도 같고, 혹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김 목사와 비스무리하기라도 할까 하는 기대감이라도 가질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걸 또 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김 목사 옆에만 서면 찌그러지는 사람이었고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저는 또 반거절을 해 나가고 있었었는데 그만 또 하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하게 되면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보지 마시고 그저 한 사람 한 존재로 또 봐주시고 그렇게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좋은 밤이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미나입니다. 종윤이 오빠가 정말 좋은 밤입니다를 계속 하셔서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재정이가 한다는 얘기 듣고, 물론 다른 분들이 하셔도 꼭 와야 되지만 제가 지금 못 오다가 재정이가 하는데 머리를 하나 보태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왔고, 요즘에 먹방 많잖아요, 먹방. 근데 먹방은 그냥 남이 먹는 거 대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볼 때는 뭐 대신 만족할 때도 있지만 직접 내가 먹어보고 맛보고 그것을 표현해야지 정말 내 것이 되고 내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제가 뭐 며칠 지난주도 못 오고 해가지고 정말 먹방 보듯이 방송을 봤는데 저한테 양식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만찬이 차려져 있는 저녁 식탁에 직접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재정이는 정말 별말 안 하고 늘 누나 이러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지나가고 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맨빵이지만
이 빵을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절대 질리지 않는 그런 정말 양식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은영이를 보면서 참 둘이 희한하게 독특하게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천상배필이구나. 정말 그 맨빵에 정말 맛있고 달콤한 생크림이 얹어져 있고 반짝반짝하고 예쁜 블루베리랑 딸기가 장식이 되면 그 빵이 더 빛나고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배필이 되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사람을 만들어 형상을 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체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너무 아름답게 살고 있어서, 그리고 그의 아들도 너무 부쩍 많이 자라서 중학교 2학년이 됐다 하니까 참, 그것도 중학교 3학년이 됐다 하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이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 가고 있는 속에서 저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새삼스럽게 참 감사가 되는 밤이고요. 하여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치연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한 부분도 이 지나가는 과정들이 쓰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늘 말씀하셔서, 모든 우리가 참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인생들이 해석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정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었는데, 우리가 함께 지나가는 이 과정과 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다시 세우고 또 아름답게 꽃 피우는 그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저도 지금 긴 겨울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언제 폈나 싶게 지금 올 때 진짜 지난주 같으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맨자리에서 벚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새 잎들이 너무나 연초록빛으로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게 또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재정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타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던 그 많은 생명들이, 그리고 숨죽이고 있는 그 생명들이 이 목요일과 일요일 2시에 이 따뜻한 볕과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곧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터져 나오는 꽃처럼 함께 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관념이 아니고 실제네요. 실제. 저는 사실 앞에 나와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전에 그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 대구교회 분위기랑 잘 안 맞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늘 간증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예전에 간증은 정말 쉬웠어요. 하면 뭐 예를 들면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그걸 제가 만약 지금 그 교회 나왔잖아요. 제가 없을 때도 계속 그 말을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우리 대구교회 오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제 그 우리 뭐 처음에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그 전까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했던 뭐 어떤 여러 가지 뭐는 하나님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 자기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구나. 요렇게 알아졌어요. 저는 여기 와서.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간증 그런 그거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진짜로 그거는 제가 뭐 어떤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참 부러웠는데 저도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주신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건 완전 제 주관적인 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성경책을 안 본 게 대우교회 왔어요. 대우교회 오니까 다 이렇게 뭐 수모임을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근데 뭐 기도는 안 해도 이제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통성 기도도 없고 그냥 목사님 전에 편찬하실 때 그때 뭐 몇 달간 기도했잖아요. 그때 진짜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기도에 참여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 덕분인지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기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안 나왔다는 말이죠. 그때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제가 이 교회가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기도와 성경을 다시 하게 되는 게 저는 너무너무 큰 감사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신모내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X라 그랬거든요. 이건 아니다. 계속 X라.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접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완전히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났는 거죠. 교회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순모임에서 그 말하는 그 내용을 너무 이제 자기 허물을 다 내놓고 하니까 너무 있잖아요. 그게 제게는 그게 뭐랄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 목적으로 지었는 그 사람들을 못 보고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저는 살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5년 전부터는 저는 제 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딴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반응이 뭐냐 하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뭔가 또 다른 뭐 모르는 게 뭐 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했죠. 모르는 게 뭐 있는가. 근데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접었어요. 저는 접고 이제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 저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뭐든지 윤채도 혼자서 잘 논다 그러는데 저는 혼자서 잘 놀아요. 근데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순모임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 그 사랑을 제가 여기 와서 느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다 했는데 그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제 준 사랑으로는 그게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실제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받는 사랑 그거하고 이제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사랑 이게 너무 이제 저한테는 뒤에 것이 후자 것이 너무 이제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하고 사는 거지. 사실 기도할 때는 혼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통성기도 해도 합심기도 해도 혼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사가 꽉 조이지 않고 뭔가 느슨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그게 이제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구나. 저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찾았는지 그거는 아까 도준이 그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고 아버지가 너무나 강압적이고 뭐든지 잘해야 된다. 이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뭐든지 1등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저 말고 우리 집에 다 1등 했어요. 솔직히. 네가 제일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뒤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만 찾으면 되겠다.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이 아버지만 찾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도준이 그 노래 듣고 오늘 제가 처음 3번 울었어요. 재정이 말 듣고 울었고 이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느끼니까 저절로 이제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준이 저거 들으니까 야 정말 뭔가 아까도 상도 형제했지만 고향의 어떤 그런 또 아버지 그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저 마음 속에 뭔가 너무나 아련하게 이제 그게 오고 상도 형제는 형이 아니고 형제는 계속 우니까 같이 울었지. 그냥 울었죠. 그냥 저 마음이 어떨까 하면서 막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 능력이 너무 많은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각양각색의 그죠? 그걸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였구나. 대구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순택이 오빠가 저렇게 강한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에 톤이 안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자기 그거보다는 따라가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건 따라가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순택이 오빠를 다시 보게 되고 모든 분들을 여기 와서 세밀하게 보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디딤돌은 밟고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최정윤 목사님께서 또 새롭게 모든 걸 깨시고 새롭게 목사님 마음에 있는 표현들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니까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다음 주엔 더 큰 은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